아모스 9장 말씀입니다. 11절과 12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스크린을 우리 참조하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야훼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거기 안 계셔도 돼요. 리모컨으로 연결해놨으니까. 자, 여기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을 주제로 당신을 갈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당신을 갈망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당신이 사람이면 사랑의 고백일 거고요. 오늘 제목은 당신은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갈망하는 오늘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갈망이 뭐죠? 간절히 원하는 거겠죠? 한자를 잘 몰라서 무슨 망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구하는 마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계신 것이 느껴지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우리 김한주 집사님 전화 연락이 안 돼갖고 내가 얼마나 가슴을 조아렸는데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됐을까요? 네. 어디 일 나가셨어요? 그래서 일하신 것 같아서 제가 뭐라고 전화는 안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가 이해가 가네요. 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아멘이라고 하셔서 조금은 안심이 됩니다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 임재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내가 느끼고 경험하지 못하는 예배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찬양을 하고 여기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예배가 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가장 먼저 가져야 할 것 뭘까요? 믿음이라고 얘기하시겠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 믿음과 또 뭘까요?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하나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그 간절함에 합당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어야 그것이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되어집니다. 갈급함이라고 하죠. 갈망이라고 했지만 갈급함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유일한 열쇠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기 전에 조금이라도 일찍 와서 기도로서 준비하고 지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를 만나러 왔는데 그 시간도 제대로 안 지키고 미리 와서 기다리지도 않고 헐레벌떡 뛰어와서 앉아있는 그 사람이 그 반대편에 있는 상대방에게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누가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를 만나러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이 예배의 자리에는 그 간절함을 우리가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준비와 그 행동이 있어야 할 줄을 제가 믿기에 여러분에게 지각하지 말아주세요. 지각할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토미 테니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목사님이고 그 목사님의 책 이름 중에 저서 중에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제가 제목으로 뽑은 건데 이 책에 보면 역대하 7장 14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일 것인데 많이 들어보신 말씀일 것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묻고 대답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이어서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 없어요? 반응이 없으니 뭐. 네.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 이 말씀을 가지고 한 권의 책을, 짧은 책이지만 그 책을 저서하셨는데 저도 읽어보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거기에 나오는 이제 질문이 뭘까요? 이 말씀에 근거한 질문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왕인 걸 아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왕인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바꿔 우리말 지금 말로 얘기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듣고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전지하시잖아요. 전지라는 거 뭐예요?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것 가운데는 뭐도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의 마음, 나도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의 마음도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기도할 것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기도할지도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럼 그 아는 것을 뭐하러 기도합니까? 라는 질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미 다 하나님 아시는데 우리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도 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왜 다 아시는데 아는 얘기를 왜 또 하냐고요? 소위 우리들 다 아는 얘기를 자꾸 얘기하면 짜증나잖아요. 이런 질문을 던지고 또 스스로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그 아는 것을 왜 기도합니까? 근데 그렇게 질문하는 것은 기도가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기도는 뭐라고 여러분 배우셨고 알고 계세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대화. 너무 멋진 말이죠. 그리고 우리 영의 호흡. 막 그런 막 멋진 말들이 막 생각나시죠? 근데 기도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아니라 따다다다다다닥 해갖고 내가 할 말만 막 해요. 그러고 들으셨죠? 아멘. 끝나요. 대화가 아닌 기도가 많아요. 그 기도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아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굳이 구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소원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기도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겠지만, 기도의 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러니까 내 뜻만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선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유익이 되시며,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며 미래도 아시며 결과도 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잖아요. 한 치 앞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데, 어떤 그 기도의 의미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대하는데 그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 뜻을 묻고 구하는 것, 그것이 기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아시기 때문에 이미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동역하여 일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러면 내가
누군가 무슨 일을 했어요. 무슨 일을 하는데 사업을 했는데 어떤 사람하고 같이 일하는데 이 사람이 나하고 마음이 맞아야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같이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사람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 이 사람이 나는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일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이 사람은 몰라. 그럼 어떻게 이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바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알아서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기도는 해야 돼요. 근데 이제는 어린아이처럼 떼쓰지 말자고요. 이미 모든 것을 다 아세요. 굳이 그렇게 떼쓰면서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아십니다. 지금 당장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 지금 사탕 하나가 필요해요. 하나님 내가 지금 100만 원이 딱 필요해요. 아세요. 아시는데 그 100만 원을 집어 지금 당장 내 손에 쥐어주시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고 더 좋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시는 것이고 지금 당장 보지 않게 하시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믿고 그 뜻을 구하는 기도로 하나님과 동역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죽을 거잖아요. 죽기 싫어도 죽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 성경의 말씀대로면 우리가 육신의 생이 다 하고 나면 육신의 장막에서 떠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갈 텐데,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내가 지금 이 모습으로 꼴까닥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 갔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이 모습 이대로 산다 그러면 저는 불만이에요. 더 예뻤을 때도 있고 더 젊었을 때도 있고, 지금 이 모습 그대로 가면 다리가 아파갖고 지금 맨날 주물러 거리면서 사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산다면 영원히 다리를 주물러야 될 거 아니에요. 영원히 허리를 아이고 하면서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질문도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의 모습은, 영원히 살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 어린이라고 꼭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대로면 우리는 새 옷을 입고 새 몸을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우리가 경험한 그러한 모습은 아닐 거예요. 그보다는 더욱더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낼 수 있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를 보면 모든 사람들이 깨달아 알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우리가 덧입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일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떤 그런 질문에 대한,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또 스스로 답하는 그러한 책이에요. 그래서 한번 이 책도 한번 여러분들 한번 사서 구입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참 은혜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다시 아까 읽은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면 또 하나 의아한 말이 있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에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구별하신 백성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났대요. 그러면 악할 때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아직도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너를 고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난 지금 악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니, 주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구별하신 백성이, 내 백성이라고 일컫는 그 백성이 어떻게 악해질 수가 있을까? 어떻게 악한 길로 갈 수가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근데 때때로 우리는 악해요. 왜 악한 길로 갈까요? 왜 악한 모습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얼굴이 향하는 곳에
그분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그분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그분의 마음이 있고 그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선과 같이 같은 시선을 보고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곳을 향해서 가면 우리는 항상 그 선한 길 가운데 빛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얼굴을 구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나는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기준으로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는 다른 곳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악한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아버지께서 바라보시는 것만을 우리가 같이 바라보며 나아가면 결코 우리는 악한 길로 들어설 수가 없어요. 어떤 아이가 아빠하고 같이 산책을 나갔대요. 산책을 나갔는데 산책을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애 꼴이 말이 아니에요. 분명히 아빠하고 같이 나갔어요. 그래서 온 가족들이 안심하고 보냈어요. 아빠하고 같이 가면 잘 지내고 행복한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오겠지 했는데 애가 울상이 돼갖고요. 들어왔는데 여기저기 막 긁혀 있고요. 그리고 온몸은 흙투성이에요. 애만 그래요. 왜 그럴까요? 넘어져서? 왜 넘어졌을까요? 아빠가 잡아주지 않아서. 그럼 아빠가 왜 잡아주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아빠 옆에 있으면, 아빠가 잡아줄 수 있는 곳에 있으면 아빠가 잡아줬겠죠. 아빠와 같이 나가기는 했지만 아빠 주변에 아빠랑 같이 나가는 건 아이는 즐거워해요. 누구나 어떤 아이든지 아빠하고 같이 있는 것을 즐거워해요. 근데 그냥 주변에 머무는 것만을 즐거워할 뿐인 거예요. 아빠와 같이 같은 길을 그 옆에 서서 손을 잡고 걸어가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왔겠죠. 여러 가지 얘기도 하면서. 그런데 일단 밖에 나가면 보고 싶은 것들이 많고 만지고 싶은 것들이 많고 가고 싶은 것들이 많아요. 그냥 아빠 옆에 머무는 것은 좋은데 이제 더 좋은 것들을 찾아서 아빠는 이 길로 가고 있는데 저쪽으로 내려가서 자기 혼자 이쪽도 가보고 저쪽도 가보고 하다가 넘어지고 흙탕물에 빠지고 그래서 생채기가 생기고 옷이 더려지고 그것이 아이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흔히 보는 아이의 모습. 그 아이의 모습이 바로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옆에 머물기는, 하나님 옆에 있는 것은 너무나 즐거운데 하나님 옆에 있는 것은 좋은데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고 여전히 나는 다른 것을 바라보며 다른 것을 향해서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타이밍이 안 맞아갖고 이따 연습을 따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도 꼭 해보고 싶은 일들이 있어요. 물론 아빠하고 우리 하나님하고 같이 동행하면서 걸어가는 길이라고 하면 정말 안전한 길이겠죠. 평안한 길이겠죠. 그런데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내게 바라시는 길은 이 길인데 때로는 다른 길로 한번 가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어요. 이것이 정답이지만 때로는 좀 지름길로 샛길로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시선과 마음을 우리 쪽으로 돌려놓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갈급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갈급함이에요. 그분의 얼굴을 구하라. 그분의 마음이 흐르는 곳을 찾으며 기도하라. 이게 책에 나오는 말인데 이런 갈급함이 우리들에게 있는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 오늘 말씀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이에요. 되게 오래됐어요. 이미 유년 초등부를 첫 사역지였어요. 초등부 4, 5, 6학년 아이들 4, 5, 6학년 아이들이 저 갔을 때
처음에 사역을 시작했을 때 저를 뭘 믿고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그 아이들을 맡겨줬는지는 모르겠지만 200명이 넘었어요. 200명이 넘는 아이들을 하고 이제 첫 사역, 전도사 이제 막 신학교 졸업해서 첫 사역을 시작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했던 것 같고 나름 칭찬도 받았었고 그런데 처음으로 여름 성경학교 갔을 때 좀 안 좋은 일이 있어갖고 혼나기도 했지만 혼난 일도 있고 칭찬받은 일도 있고 한데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그 유년부에 잠시 그 교육자가 부재 중일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렸었나? 유년부였던가 어디 하여튼간 더 어린 유치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유치부 예배를 드리는데요. 유치부 예배를 드리는데 유치부 예배를 이제 순번을 가려가면서 유치부 예배를 가서 드리는데 유치부 예배 진짜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그 언어가 달라요. 언어가 달라. 내가 하는 얘기가 아무도 전달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것 같고 전달이 되는지도 모르겠고 어떤 반응인지도 모르고 어떤 생각인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여기저기서 울고 막 뒤집어지고 막 이러는데 그런 정신없는 상황가에서 이제 예배를 드려야 돼서 마음 가운데 엄청 이제 뭐라 좀 다독이면서 그 대기실에서 이제 있는데 어린 아이 하나가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얘기했었어요. 그 본교회에서도 한번 설교할 때 잠깐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아이 하나가 찰흙을 가져왔어요. 찰흙을 아니 아이 하나가 저한테 왔어요. 와갖고 울상이 돼서 와서 손을 이렇게 애들 되게 재밌죠. 그 앞에 와서 내도 되는데 이런 상태로 저 앞에서부터 와요. 왔는데 그 손에 찰흙이 하나가 있는데 그 이미 물기가 하나도 없고 막 굳어버린 찰흙 있잖아요. 완전히 굳어버린 찰흙. 굳어버린 찰흙은 어떻게 해요? 못 쓰잖아요. 못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찰흙을 갖고 와서 이것 좀 고쳐달래요. 고쳐달라 그러는데 딱 보니까 한번 만져보니까 먼저 뭐 먼지가 푸푸푸 흐르고 해서 이거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거는 이거는 전도사님이 못할 것 같아. 이거는 더 이상 못 쓸 것 같아. 그러니까 다시 사는 게 좋겠다. 그럼 제가 지갑을 꺼내 갖고 지갑에서 찰흙 이게 돈을 줬어요. 돈을 줬는데 애가 돈을 안 받아. 돈을 안 받고 난 이게 꼭 필요하대요. 난 이거 아니면 안 된대요. 얘는 내 친구야. 그래서 얘를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돈을 줘도 안 받겠다고 하고 살려달라고 하고 그래서 안 된다고 그냥 안 된다고 하고 놓고 싶어요. 당장 지금 아주 힘든 예배가 뒤에 있어갖고 거기에 집중하기도 나는 지금 정신이 없는데 얘가 지금 이걸 해달라고 해서 뿌리치고 가고 싶은데 걔 눈빛이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 간절한 거예요. 그 간절한 눈빛 때문에 노라고 할 수가 없어요. 노라고 할 어떤 핑계도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 손을 잡고 화장실로 갔죠. 화장실 가서 물을 틀어놓고 물을 이렇게 적셔갖고 한번 있으니까 꽉 눌러봤어요. 꼼짝도 안 해요.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안 된다고 얘기를 못하고 아직 시간이 좀 남아서 계속 물을 묻히고 따뜻한 물 묻혀갖고 또 주무르고 따뜻한 물 주무르고 한 30분, 한 20분 거의 예배 시간이 다 될 때까지 이제 들어가야 될 때까지 그렇게 막 주무르고 있는데 어느 순간 말랑말랑해지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주무르니까 결국에는 말랑말랑해지더니 이제는 그 찰흙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이제 그 찰흙 이제 말랑말랑해진 찰흙을 이제 애한테 주면서 제가 자 이제 네가 만들고 싶은 거 마음껏 한번 만들어봐. 이제 고쳐졌다. 이제 됐어. 마음껏 만들어봐. 그리고 혹시라도 이게 다시 고장나면 언제든지 나한테 가지고 와. 그럼 내가 또 고쳐줄게. 그랬던 기억이 나요. 아, 그, 어,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이제 한 목사님도 이제 어릴 때 그 참 신입 전도사일 때 경험을 해서 같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보기도 했고, 그런데 어, 이 하면서 그렇게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면서 퇴근하면서 입에서 흥얼흥얼 나왔던 찬양이 아까 우리 같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십자가 그 사랑. 거기 보면 이런 가사가 나와요.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네. 그래서 우리 그 찬양을 한번 불러보려고 하는데 요 그냥 부를게요. 반주 없으면 어때, 그죠?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를 사랑합니 돌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만 사랑합니다. 아멘. 진흙에다가 물을 묻혀가지고 주물르면서 안 될 것 같은데 그 안 될 것 같은 게 자꾸 주무르니까 말랑말랑해지는 것을 보면서 굳어있던 내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어떤 손길을 제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찬양이 기억났던 거 보면. 그래서 정말 딱딱하게 굳어있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만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말랑말랑 부드럽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질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손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갈 때 우리가 그 아이의 그 찰흙을 내가 계속 20분씩 만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 아이의 눈빛 때문에, 그 간절함 때문에 두 손으로 나한테 가지고 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정말 그 눈빛을 거절할 수 없어서 그 간절한 마음이 그 눈에 보여서 내가 그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것처럼 사람도 하물며 그러할진데 하나님은 어떠하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모두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고 우리가 딱딱하게 굳어버린 것도 아시지만 결국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절한 눈빛을 보여드릴 때,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들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지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아니, 그러한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절함을 드리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원해요. 우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런 간절함이 없다면 이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예배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네? 서비스. 그래, 서비스라고도 하고 또 워십이라고도 하죠, 영어로. 그런데 제가 되게 주의 있게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어떤 유튜브의 목사님은 예배를
영어로 기브업이라고 했어요. 기브업. 기브업이 뭐죠? 기브업. 기브업. 우리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 기브업이 뭘까요? 기브업은 give up, 포기하다는 뜻이잖아요. 네? 답답하네. 자, 기브업. 기브업은 원래 기브업을 묶으면 포기하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을 포기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 기브하고 업을 따로 해석을 하면, 기브는 뭐예요? 기브, 주다. 업은 위로. 그래서 기브업, 위로 주다. 존댓말로 바꿔서 위로 드리다. 그래서 예배는 기브업이다. 예배는 위로 드리는 것이다. 무엇을? 나를, 나의 마음을, 나의 삶을 하나님께, 위에 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 너무 마음에 와닿는 해석이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는 그저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받는 자리가 아니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 자리예요. 그럼 여러분 삶을 드리고 싶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아니, 삶을 드리고 싶은 건 우리의 마음인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고 싶어 하실까? 일주일의 삶을 돌아봐서 여러분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리란 말이에요. 내 마음을 드리는 자리인데 일주일 동안 내가 고이 간직하고 만들어서 드리는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마음인가? 받고 싶은 마음인가? 일주일 동안 내가 살았던 그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오늘 내가 일주일 동안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정말 받고 싶어 하실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예배는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정말 이 땅을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되어질 것인데, 그러한 능력과 지혜가 공급되어지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 이 약속의 자리인데,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예물,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흡족한 그러한 삶이고 그러한 마음인지는 우리가 서로 질문해보고 예배 가운데 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 너희 염려를, 여러분 좋아하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한꺼번에 드리는 것 자체가 우리로서는 불가능하고 한 번에 다 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 말씀을 제가 그냥 하나 가지고 와 봤어요. 일단 하나씩 우리 시작해 보자고요. 예배 가운데,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자리인데, 위로 올려드리는 자리인데, 가장 먼저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염려, 우리의 걱정, 이것부터 하나님 앞에 먼저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가 염려를 가지고 근심을 가지고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내 마음 가운데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쌓여 있는데 무슨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가득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거기에 무슨 은혜를 담습니까? 무슨 말씀을 담아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예배 가운데 나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모든 일주일 동안 수없이 염려하고 근심했던 것들 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내어드리고 올려드리고, 그리고 비어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으로, 그 은혜로 채워서 돌아가는 그런 예배를 한번 만들어보고 그런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까지가 서론이었어요. 그 다윗의 장막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을 갈급하는 예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근데 다윗하면 다윗의 장막이 같이 떠오르는데,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다윗의 장막이 어떤 장막이냐면 구약에는 장막이라는 이름이 2번 나와요. 2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모세의 장막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다윗의 장막이거든요. 모세의 장막은 여러분 모세의 장막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성전이 세워지지 않을 때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지 않고 지금 광야에서 막 출애굽을 해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여정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그래서 그 은혜를 받는 자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장막이었거든요. 그 모세의 장막에는 그들이 멈출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다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멈추면 같이 멈추는데, 그 멈출 때마다 그 가운데, 그 진의 가운데에 장막이 있었어요. 그 장막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언약궤가 있었어요. 언약궤는 뭘까요? 언약궤, 언약이 담겨 있는 그 짝.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곧 언약궤는 아버지의 약속이 있어요. 언약. 그 약속이 뭐냐면 그 언약궤,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있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장막은 그 가운데 언약궤가 있고 그 장막은 반으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절반은 어디? 성소.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지성소였습니다. 그래서 성소는 여러 사람들이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장소였는데,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그 택함 받은 대제사장 그 한 사람만이 1년에 한 번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속죄제를 드릴 때 그 속죄일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이 지성소였습니다. 그 지성소에 바로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는데, 그런데 다윗의 장막에는, 아까 지금까지 얘기한 건 모세의 장막이고, 다윗의 장막에는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요. 다윗의 장막은 그 안에 단 하나만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법궤만 있어요. 그 법궤를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다윗의 장막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누구였을까요? 이쪽만 답이 나오고 이쪽은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여러분이 답답한 게 아니라 내가 답답해요. 초대 왕 사울이잖아요. 사울. 알면서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네. 사울인데, 사울이 사울이 왕일 때 왕이 되기 이전에, 왕이라는 제도가 있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잃어버려요. 어떻게 잃어버린지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전쟁 가운데 옴니와 비느하스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전쟁이 일어났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이었는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밀려 계속 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이 법궤를 무기로 사용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시니까 이 법궤의 능력으로 전쟁에 한번 이겨보자. 그래서 옴니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가요. 그래서 법궤 때문에 이겼을까요? 전쟁에서 대패를 하고요. 그 가지고 간 법궤도 빼앗겨요. 빼앗겨서 그 블레셋의 우상을 섬기는 다곤 신당 이런데 법궤가 같이 그 언저리에 놓여져요. 그런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쳐서 블레셋에 있을 때 이 하나님께서 그 법궤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셔갖고 전염병이 돌고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서 그 블레셋이 결국은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요. 그래서 이 법궤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울 왕이 처음에 왕으로 세워져서 치리를 할 때요,
이스라엘에는 법궤가 없었어요. 법궤가 없는 언약궤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사울 왕은 그 나라를 다스렸던 거예요. 법궤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법궤 가운데 약속하신 것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법궤 가운데 너희와 함께 임재하시겠다고 하신,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아주 중요한 물건이니까, 그러면 그것을 되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사울 왕이 왕이 되고 나서는 굉장히 강성해졌거든요. 전쟁에 나가서 여러 번 승리하기도 했어요. 그러면 그 법궤를 되찾아 오려고 마음 먹고 했으면 얼마든지 법궤를 되찾아 왔을 것인데, 사울 왕이 치리하는 동안에는 법궤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되찾아 갖고 안 왔을까요? 사울에게는 필요가 없었거든요. 사울은 법궤 없이도,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을 수 있었겠지만 어쨌든 그 법궤에 대해 관심이 없었어요, 사울은. 그래서 사울 왕이 치리하는 동안에는 법궤가 이스라엘에 없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이어서 왕이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행한 일이 뭐예요? 법궤를 찾아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법궤가 지금 어딘가에 방치가 되어 있어요. 블레셋도 싫다 해서 내번졌고, 그래서 그 법궤가 옮겨오는 과정 가운데 좀 문제가 있어서 한동안 한 20년 동안을 한 곳에 방치되어 있다가 그 방치되어 있는 법궤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비를 해서 채에 고리를 껴서 이제 법궤를 옮겨 갖고 와요. 다윗의 성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 법궤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법궤가 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유명한 일화가 있죠. 다윗이 법궤가 들어온 거 보면서 너무 기뻐서, 너무 감격해서 막 춤을 추면서 찬양을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바지가 홀러덩 내려갔어. 그 정도로 기뻐했다. 너무 기뻐서 다른 사람 눈치 볼 게 아니라 그냥 너무 기뻐갖고 막 춤을 추면서 몸을 흔들면서 손을 흔들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갈급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일화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다윗이 법궤를 되찾았고, 그 법궤를 위해서 만든 장막이 다윗의 장막이에요. 다윗의 장막에는 법궤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럼 뭐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다윗은 그곳에서 날마다 가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다윗이 예배드리는 그곳에는 무엇만 있었느냐? 법궤만 있었다. 그 법궤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장막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약의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간곡히 부탁하시고 갈망하시는 것이 뭐냐면, 다윗의 장막이 그립다. 다윗의 장막이 너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왜? 다윗의 장막은 법궤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세의 장막은, 그리고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에는 온갖 아름다운 집기들이 있었고요, 금으로 장식이 되어 있었고요, 하나님 두 팔을 넓게 벌린 그룹들의 형상들이 있었고요, 얼마나 웅장하고 멋있었는지 몰라요. 그런 웅장한 성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기뻐하셨겠지만 하나님께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런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바로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름다운 건물과 아주 그냥 커다란 온갖 예쁜 것들로 장식되어지는 그런 성전이 아니라, 그 성전에 아무것도 없더라도, 집기 하나 없더라도, 이 강대상이 없더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갈급하고 너무나도 간절히 원해서 하나님 그 감격함으로 바지가 내려갈지도 모르고 춤추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 그런 우리의 갈급함이 있는 예배,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갈급함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우리 가운데 갈급한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간절한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의 삶이 예배인 것을 기억하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는 자리임을 기억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하심과 그 은혜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그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예배자로 오늘 이 시간, 그리고 매 예배의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